오늘 그 설교 말씀은 우리 삶의 때가 있음을 인지하자. 우리 삶의 때가 있음을 인지하자.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구약 951쪽입니다. 구약 951쪽입니다. 네.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의 때가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번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때를 맞아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다 살핀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오셨듯이 그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는 몰라도 그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왔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도 잠시 주는 것 같지만 더 갈증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은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로 끝이지 않고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게까지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소아시아 그 시대로 보면 그게 전 세계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언제 또 이런 전도의 기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만났을 때 내일 전하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순간 우리의 때를 맞췄을 때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번 선교는 일본 노방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가게 됐습니다. 10년 전서부터 그 노방전도를 일본 선교를 했던 우리 이성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이석주 목사님 또한 해외에 인도와 지금 현재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생각한 저기 헌신하신 김정근 목사님
선교사님, 또한 그 사모님, 또 저희 부부가 가서 6사람이 가서 선교 활동을 노방전도에 중심을 갖고서 했습니다. 그 5월 26일에서부터 5월 3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간을 허락하셔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귀한 달란트가 있으시죠. 저는 그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성도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의 영역이 더 넓고 이런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이거를 허용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번에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기존에 우리 이성준 목사님은 우리나라 명동하고 이태원에 가서 영어로 또한 우리나라 말로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는 그 목사님이시면서 10년 전서부터는 1년에 2번 일본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이고, 또한 이석주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9월동에 롯데백화점 뉴화백화점이 있는 데서 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방전도를 하시는 귀한 목회자들이십니다. 대단하신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켓을 들어서 섰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환상을 보는 은사와 말씀의 깊이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 백성들의 구령의 영이 넘쳐서 그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계속 일본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다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숙소는 이명래 권사님이라고 한국 분이시지만 일본에서 사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아파트를 니시니코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센터로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도 또 다른 팀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우리가 그 기간에 맞춰서 또 가고 또 같이 만나서 그분의 우리에게 또한 그분들이 우리는 첫 번째 일본 해외 노방전도를 가다 보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진짜 흑암의 세력들에 묶여 있어갖고 그 선교지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선교사의 무덤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하고 틀리게 그들의 많은 영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셨고 귀한 또 목사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히나 그 권사님이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셔서 마침 일본에 오신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송기호 목사님, 또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최덕신 목사님, 차인영 사역자시죠. 또 일본 야쿠자 출신의 목사님들의 만남을 주선해서 만남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성원의 전체 의견을 전적으로 우리는 온 목적이 노방전도에만 올인하는 자는 거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겠지만 우리의 그것 자체가 노방전도로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거는 그 권사님이 이번 좋은 기회에 그렇게 만나서 그 관계를 좀 더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거 좀 고민 좀 해보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거는 그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일본의 노방전도가 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또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또 그분들을 만나서 더 좋은 관계를 할 거고, 이번 목적 자체가 노방전도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의 일정 자체가 바로 숙소 근처에 니시니폴이라는 지하철에 아침 7시에서 8시 20분까지 거기서 피켓을 돌고, 또한 그 일본어로 녹음된 그 마이크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질서정연하게 가는 모습들이 없고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들의 얼굴은 굉장히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있고 희망이 없는 그 얼굴들을 다 봤습니다. 저도 좀 그걸 놀랬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본다면 참으로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들로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이신데 그 삶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을 본다면 너무나 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한 달 좀 넘었지만 그때 파키스탄에 갔었을 때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믿는 자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특히 그 가족들이 그 저녁 예배를 같이들 가는데 막 그 아이들이 그 갈 때 막 통통 튀어가면서 너무 기뻐서 가는 모습. 또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갖춰 입고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거로 느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가는 거 보면. 그래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 표정과 그 아이들의 그 동심에서 하나님에게 가는 그 모습들이 그 가족들이 그 너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게 가로등도 없고 진짜 불빛도 없는데 그 달빛에 의해서 막 가는데 참 너무 아름답게 봤는데 반면에 일본이라는 그 나라는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 무표정하고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참 그들이 봤을 때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지하철로 이렇게 이제 막 그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구름다리 같은 데로 오고 이제 전철로 연결이 되면서 지하철로 연결되면서 지하통로로 막 들어가는데 그 지옥의 문으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다 빨려 들어가는 모습들을 봐. 그런 것들이 막 상상이 될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매일 그 자리에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천국 불신지역이라는 그 팻말을 보면서 좀 충격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정면을 사람을 보지 않는 게 하나의 예의랍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오르고서 정면을 이렇게 위에서 막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로 이제 밖에 에스컬레이터로 뭐 수없는 사람들이 내려올 때 저 중간에서 저를 보더라고요. 가까이 오면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횡단보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리가 진짜 아주 그 서 있기만 하면 이쪽 지하철 쪽에 관련된 사람들 구름다리에서 막 내려오고 또 지하철로 타고 내려오고 이쪽 횡단보도가 또 사방팔방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그 자리였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첫날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 어떤 사람은 그 일본 사람들은 정면을 이렇게 보지 않고 또 가면서 힐끗힐끗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런 게 없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모든 종교 방송은 허용을 하지 않는답니다. 불교 방송이든 기독교 방송이든. 그래서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없답니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말조차도 이렇게 접하기가 힘들고 기독교가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노방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가서 담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협력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바운더리를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반복돼서 똑같은 거로. 그래서 가장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깔끔하게.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죠. 아마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진짜 단정하게 해서 그 복음의 말씀과 그 피켓 속에서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까? 왜 저 나이 많으신 분이 저렇게 나이가 지긋해서 머리가 이렇게 하얗신 분이 와서 저렇게까지 있을까? 그래서 화요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침서부터 해니까 화요일 날 아침서부터 그 저철 그 니시니포리에서는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지금 선거 기간인가 봐요. 그래갖고 거기 그 도쿄 참의원 했던 그 양반도 그렇게 나왔고 또 거기에 또 뭐 관련되는 그 여자분들도 나오고 4명이 이제 선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거 뭐더라 그 팜플렛 같은 거를 다 하고 거기서 이제 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마지막 금요일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내 자리에 벌써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같이 나눠서 하자. 아마 그 사람들에겐 그게 이제 무리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목적 자체가 왔고 했기 때문에 양해를 드렸어요. 나 여기 반 쓰고 싶다.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반을 쓰고 그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제 위에는 그게 비가 안 맞는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그들도 안 맞고 그런데 그 참의원 그 의원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저기 좀 비도 맞는 데서도 또 이렇게 조금 이제 비가 떨어지는 듯 안 떨어지는 그런 마음들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치인으로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막 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고만 했고 그러니까 서로들 1시간 이상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막 이제 그 중요한 포스트에 다니면서 하는데 그렇게 만나니까 그것도 인연이래갖고 반갑더라고요. 서로 인사하고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예절이 밝고 이 팜플렛을 줄 때도 우리가 주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 우리나라만큼이나 정치에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문화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그 전도지를 딱 주면 그 사람들이 놀래요. 그렇게 접근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나 봐요. 근데 또 그 거절하는 방법도 아주 그 공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그래도 거기에 이제 같이 간 선교사님도 그 자리를 누군가가 지키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저도 그 자리를 지키러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센터 헌신했던 그 권사님도 여자 권사님도 저희 부부 꼭 계속 이렇게 와서 이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해 주시고 또 거기 카톡에도 계속 올라오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나이가 아주 많아갖고 있다고 그 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할 때, 다리 튼튼할 때, 거기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그냥
한 1시간 반, 1시간 20분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계속 서 있다가 다른 거 나는 이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픈지는 몰랐는데 계속 고정적으로 서 있으니까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그 숙소에 기독센터에 와서 아침 식사해서 먹고 아침 예배 목사님들 순서대로 예배 드리고 말씀 하고 그리고 나가고 그래서 이제 한 2군데 정도 또 이제 해야 되는 곳에 가서 한 2시간씩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 첫날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날 그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갔는데 막 그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짓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먼저 왔던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첫날 막 그때 막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더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쓰면서도 그 안타까움에 긍휼의 마음이 계속 넘쳤고 속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예수천국 불신지역 피켓을 들고서 스피커로 일본어로 녹음된 복음을 계속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방언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한 3일 지났을까요? 동일한 그 장소에 3일 지났는데 아침 그 새벽에 하나님이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땅속 깊은 곳에서 그 악한 것들을 상징하는 시커먼 개가 쭉 올라와서 덤비지는 못하고 호시탐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10년 사역하신 목사님들 얘기하면 여기 이제 목회자들과 그런 선교 사역 와서 부딪힘이 굉장히 크답니다. 막 부딪혀갖고 좋은 사명을 선을 이루기로 왔는데 여기서 막 분쟁이 일어나갖고 그 좋지 않는 모습으로 됐는데 요번만큼은 제일 이렇게 은혜스럽게 끝까지 잘 마쳤다고. 그렇게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드러날 뻔했어요. 그게 드러나게 좋은 의미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서로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필요에 따라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계속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파키스탄에 갈 때도 그 나라에 갈 때도 많은 물질이 필요했고 또한 그 5월 초에 우리 집사람이 국미영 전도사님이 그 치유사역 필리핀에 갈 때도 그 선교 비용이 또 들어가고 또한 요번에 같이 일본을 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진짜 물질적인 것이 밀어주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어떡하지? 이 부족하는 부분 어떡하지? 뭐 하는 수 없지 뭐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져 갖고 다 해결할 테니까 뭐 일단은 갑시다 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또한 귀한 또 아는 교인분이 그렇게 또 은혜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준비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물질적인 것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라는 것은 그 지금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막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말이 막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 특히나 일본이라는 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침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김종모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왔다는 걸 얘기 듣고 저희 거기에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늦게 오셔서 하루를 같이 주무시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한 많은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인구 통계적으로 1%라고 기독교인이 1%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조사해 보면 0.2%에서 0.3%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일본에서 그런 거를 많이 그래서 한번 기독교인이면 거기는 그냥 통계자료에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냥 1%는 이게 허수다. 0.2%나 0.3%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제 그 이석준 목사님이 이제 환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 보니까 큰 이제 그 믿음의 그 기둥들을 막 뚫으려고 하는데 그냥 얇은 그 랩 같은 건데 그게 뚫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이.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일본의 백성들과 많은 그 일본의 사람들이 이게 가려져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냥 뚫으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랩인데 그 큰 막 그걸 막 박는데도 그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부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펴지듯이 계속하면 그렇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 이렇게 우리가 뭐 칼국수를 한다면 밀가루 있으면 막 이렇게 뭐 밀었을 때 그 밀가루가 만들어져서 칼국수를 만들 수 있듯이 그런 것을 그러니까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민족이 그 어둠의 영이 그들의 눈을 감아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했듯이 국가 자체에서 종교에 관련되는 방송을 일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전도하는 노방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야만 이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환상을 저에게 또 보여주셔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고 또한 그 악한 것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일본은 선교사님이 무덤이라고 얘기하대요. 그냥 맥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래갖고 그냥 번아웃들이 돼갖고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거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번아웃된 상황이랍니다. 참 이 흑암이라는 그 세력을 진지를 부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됐을 때 그게 그 진지가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또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놀란 게 그 일본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그냥 800만 신과 동일하게 그냥 신이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그러면 그 일본 백성들이 800만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인식할 거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해야지 그냥 신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우리 같이 갔던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이. 아니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성교가 안 되는 거구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표시를 해야지 그냥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목사님들조차도 그걸 인지하지를 못한대요. 일본. 그래갖고 그 일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문제를 지적했었대요. 이거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사회는 그 일본 뭐 총회들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 제시를 누군가에게 기존의 틀을 제시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걸 무례한 거로 해서 누구조차도 기존의 틀의 거를 제시하지를 않는데요. 그걸 새로운 거를 새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얘네가 이렇구나. 특히나 놀랬던 게 1970년대, 1974년대에 우리나라가 서울 지하철이 처음 오픈이 됩니다. 개통이 됩니다. 그때 그 지하철의 그 모양의 지하철이 우리나라는 계속 개혁이 됐고 그 만들지 못했다가 만들고 해서 지하철의 그 모양새나 디자인들이 계속
개발이 됐는데 거기 그 일본 지하철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디자인이 1970년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그 지하철의 모양하고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바뀌질 않았더라고요. 디자인이. 그래서 여기 이 나라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구나. 그러니까 누가 이런 새로운 것을 제안을 해갖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래요. 그게 이제 그 도전하고 막 이게 무리한 거로 받아들인답니다. 분명 우리가 가갖고 예수 천국 불신지어 이거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충격받았을 거예요. 저렇게 무리할 수가 있을까? 그 기존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에 이렇게 누군가가 도전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래요. 그러니까 그 전철도 그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그 디자인하고 똑같더라고요. 거의 변하지 않는 디자인을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혁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문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의 그 용어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동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개혁이 이제 성경이 개혁을 하잖아요. 개혁 이제 표현들이 그러면 필히 이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거 들어가야지. 그냥 잡신들하고 똑같게 800만 분의 하나인 신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이 통하겠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일본의 목사님들이 그냥 가려져 있는 거고 개혁할 생각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진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왜 일본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됐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이 사람들은 그 목사님 40년 된 목사님 그 말씀에 의하면 헌금 교육을 그렇게 해도 11조를 내지를 않는데요. 너무 본인도 그게 이상하대요. 믿음으로 다 쓴 것 같은데 그 11조에 대한 거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게 들어가지 않는데요. 교회가 성장이 되려면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그 지역에 가서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교육이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 나라는 그런 게 안 통한대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또 가장 기본적인 그 11조의 헌금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그들에게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야. 뿌려야만이 거듭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일본이라는 곳에서 많은 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냥 번아웃이 돼갖고 다 쓰러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것도 다 막혀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그렇잖아요. 그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 하더라고요. 이번도 그 라오스에서 오신 김정근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거기에 그 있는 개별적인 목사님들을 일본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선교 사역지가 라오스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이제 확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아팠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특별히 이제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메지로라는 곳에 가고 니신 이포로로 이제 매일 그 근처니까 했고 신주쿠 또한 긴자 또 우에노 그 시부야 이 시부야는 그 간 곳 중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은 것 같아요. 시부야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어로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된 거를 피켓을 들고 갔습니다. 이게 참 80% 이상의 외국인들이 내가 보기에 80%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2024년도 통계를 보니까 일본에 외국 사람이 방문하는 게 3,668만 명이랍니다. 2030년도 예상하기는 6천만 명이 일본에 올 것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3,600만일 때 우리가 1,600만인가 들어왔대거든요. 2024년도의 통계에. 그런데 가봐서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어로도 이제 복음에 대한 피켓을 들었더니 그 외국 사람들 중에 믿은 사람들은 와서 악수도 하고 넘버원이라고도 하고 가고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또한 이번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이렇게 나서거나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시부야에서 일본 학생이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는데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저도 이제 놀랬어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직접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친구는 왔더라고요. 와서 사진을 한 장 같이 찍겠다고. 그래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일본에 있는 기독교 학교의 미션 스쿨 고3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학교 이름이 뭐냐? 근데 일본말로 막 하니까 내가 이제 일본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톡의 앱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네 학교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소망 고등학교더라고요. 앞에는 예수라는 없었지만 소망 고등학교, 소망 중학교, 소망 고등학교 라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이 복음을 학교에 다니면서 배워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선포를 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이 친구가 와서 자기 사진을 찍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냐?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여기 올 텐데 너 전화번호 어떻게 돼?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갑자기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동영상 거기에 댓글에 너 거기 연락처 적고 내가 여기 오면 올 때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면 날짜를 거기 댓글 있는 데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네가 순간적으로 저기 한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시부에 2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내가 너를 지금 연락하지 못하지만 네가 거기 댓글에 써라.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참 그렇더라고요.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가장 방문을 많이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캐리어 뚫고 가서 딱 보면 다 한국 사람이에요. 880만인가? 24%가 한국 사람이고 한 700만 가까이 중국 사람이 오고 또 600만 조금 넘게 대만 사람이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양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중국 사람들도 그거 글자를 아니까 와 이게 지금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인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불신지옥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지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국제화 시대가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부야 갈 때는 그 영어가 적혀 있는 그 팻말을 갖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올 때는 이제 그 스카이라인인가 니시니포리에서 그 나리다 공항까지 가는 그 고속 전철 같아요. 시부야 스카이라인을 타고 왔는데 마치 옆에 있는 외국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한국 사람인가 또 누굴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 보니까 한국어는 아니고 다른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하여튼 대만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도 많이 세 번째로 많이 오는 나라다 보니까
대만에 혼자 여행 왔고 대구에 여행을 간대요. 3일 동안.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제 핸드폰이 네트워크가 또 좀 안 돼서 그 사람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서 내가 쭉 이제 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불교에 접근하려고 했고 유교에서 맹자 뭐 이렇게 공자 이렇게 그래서 너 읽어봤냐? 그랬더니 자기 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그 계열인데도. 그래서 나는 그 책에서 그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본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공자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모른다. 산자의 슬픔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그거를 얻지 못했다. 너가 지금 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에 좀 충격을 받았을 거다. 나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 이 성경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얘기한다. 많이 읽은 것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이전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거부했지만 그 가장 권위 있는 책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거부했던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카톡에 어떤 뭐죠? 번역 그걸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오게 됐죠.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중요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연로하신 나이를 갖고 있는 분이 왜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알려줄까? 그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환상이 보인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은사는 주지 않으셨고 이렇게 보이지 않어도 그 복음은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환상을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한 일본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귀한 또 40년 동안 헌신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일본의 현실을 깨닫게 됐고 또 그 복음의 산실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 고기를 많이 수확했고 또 영적인 전투가 힘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일본 사람들은 꼭 그냥 800만 불의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 일본의 목회자들이 다 눈이 열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그 교회 성도들의 그 헌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헌금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도 듣는 많은 성도님들 일본을 위해서 가려져 있는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방문케 하셔서 노방정교를 통해서 그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40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본의 현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곳에서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그것을 같이 협력하는 모든 그 목사님들과 목사님과 그 모든 청교사님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일본의 진지가 예수의 권세의 이름과 사랑으로 다 회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